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함과 소망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잘 구할 때도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A인데 그 A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B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은 돈을 구합니다. 부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함과 그 지혜를 구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돈을 얻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부귀와 성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동시에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방탕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이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 가운데 나타나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잘 정리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적으로 새롭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외적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첫 번째 사건과 그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3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또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주의 복음의 역사의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건,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아주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된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기점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생 가운데, 사도들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모양과 글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는 바로 사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났지만 그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사도들의 인생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안진뱅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 절망밖에 없는 인생,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진뱅이의 인생만 우리가 보았을 때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인생, 안진뱅이의 삶, 안진뱅이의 하루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그 상태 가운데 구걸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안진뱅이의 인생만 처절하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원래는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로 자신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안진뱅이의 삶과 그들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가 날마다 구걸했다라는 대조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안진뱅이의 관계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기도와 또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11절 이후에 나타난 솔로몬 행각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그가 나아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베드로의 인생, 또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아주 중요한 고백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 상태였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안진뱅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이후에 나머지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 안에 거하는 역사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이미 말씀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용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형식적 행위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형식적인 관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나면 만나고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형식적인 만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연인의 삶과 그 애인의 삶이 기쁨의 삶이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기도하기는 쉽지 않고 처음에 말씀을 읽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앞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감사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인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인의 관계라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든지 어떠한 관계든 그 관계 안에서 서먹함과 어색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 점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짐으로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이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는 나면서부터 그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구걸을 할 수도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끝내고 나서 누구에게 나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참한 안진뱅이의 인생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죽음과 사망 앞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이러한 근심과 고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비참한 가운데 매일 구걸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일을 하고 매일 고달프고 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낙인찍히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그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바로 이 외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능력을 누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 인생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과 또한 가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온전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거할 때에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된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동행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이 주목을 원어적으로 설명하여 주면 존귀한 자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바로 이 주목이란 단어 가운데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미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 주목하며 존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무시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 긍휼을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안진뱅이를 향해 감동함으로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대상에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 여기며 아끼며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붙잡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그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사람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어렴풋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잠시라도 중보해주며 기도해줄 때에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주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혹시 구원을 받았는가 깊이 살펴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존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에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안진뱅이는 자신을 부른 이들을 향해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이는 이전과 같이 먹을 것이나 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급한 대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습이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예쁜 여자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가난해서 나오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 교회를 나갈 때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다른 무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거치고 나중에 다른 분이 교회 나가봐라, 교회 나가면 고칠 수 있대더라 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문학의 밤에 나올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쁜 여자를 보거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는 인생이, 안진뱅이만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충만히 채우시고 풍족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와 함께 힘을 얻고 뛰어 서서 찬송하는 안진뱅이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임시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포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유한한 한계 안에서 급한 대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도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도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매일 구걸하러 나올 때에 그 옆에서 도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데려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다시 데리고 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인생 가운데, 인간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며 놀랍게 역사되어진 일들은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로 이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생명 자체의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사단과 마귀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에 의해 영적 권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노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나타날 놀라운 권세와 동일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이미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적을 통해 충격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형식적이고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들을 살피고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알며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일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접촉점으로, 매개체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